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우리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122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일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월 품성이 충성입니다. 충성. 원래는 이제 피스토스 해가지고 원래는 충성은 개인 자기 스스로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신실하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맞아요. 그래서 신실이라는 단어와 같고요. 근데 충성이라는 이제 단어를 정의를 내릴 것 같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운 일일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과 연결되는 것은 충성을 뭘로 증명해요? 헌신, 희생, 봉사, 사랑, 구제, 나눔, 베품, 또한 긍휼이 같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 서로 상호 간의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 충성이잖아요. 어디에 있을지는 내가 신실하게 그 일의 임무, 헌신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오래도록 헌신과 희생적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방어와 옹호하기로 약속한 개인들의 결속으로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죠? 서로 지원해주고 옹호하고 서로 간에 방어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이렇게 개인들이 딱 결속 하나가 되는 걸 연결시켜주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로 정의가 내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보나 그렇죠. 충성이 많으면 그렇죠. 그 시대의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 그렇죠.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고 충성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줄을수록 불안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한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와 이 사회의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 반대는 뭘까요? 충성 반대는 불충실입니다. 충실하지 못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거짓이 난무하다, 다 그것이 바로 충성 반대가 되는 개념이 되겠죠.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충성 반대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배반하다, 배신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자주 언급합니다. 산업 스파이들이 그 놀라운 회사의 기밀을 유출시켜가지고 엄청난 천문학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다 뭐한 사람이요? 배반자, 배신자죠. 성경에서도 배신자 하면 딱 누구를 떠올려요? 가룟 유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에 따라다녔으면서도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배신자로서 낙인이 찍힌 것처럼 배신자라는 그 사람은 어디에서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충성의 상징성, 심볼의 동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잘 아시죠? 기러기. 예, 기러기는 수컷 두 마리가 동시에 암컷 하나에게 관심을 보일 때에 수컷은 서로 힘겨루기 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승자승이라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도 가끔 보는데 승자승이에요. 그렇죠? 승자가 바로 뭐예요? 암컷을 차지하고 그 무리의 바로 지도자가 되는 그 승자승이라는데 수컷도 힘들었어요. 이를 지켜보던 암컷이 받아주는 수컷이 바로 평생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이 거부하면 뭐예요? 수컷이 이겼어도 아닐 수가 있다. 짝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기러기의 보통의 모든 동물들은 수컷이 승자가 바로 뭐예요? 승이 되는 건데 이 기러기는 또 외가 갈 수 있어요. 그렇다 항상 이긴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암컷이. 자, 이처럼 암컷이 그렇죠. 수컷을 맞이해서 한 쌍을 이루었다. 그러면 이 한 쌍을 이룬 이 기러기들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까지 서로에게 변함없이 뭐한다? 신기하죠? 자, 이와 같이 부부가 평생을 같이 하고 한쪽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죽었을 때에 또 홀로 사는 동물이 또 있죠. 그렇지, 비둘기라겠죠. 예, 비둘기가 그래서 순결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심볼을요. 그래서 똑같이 기러기가 그래요. 기러기는요, 자신의 어떤 부부간의 암컷과 수컷이 알을 낳잖아요. 유정란. 그러면 그것을 알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일 정도로요.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게 바로 기러기예요.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승자승으로 싸우는 것이 있죠. 그렇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막 강렬하게 싸웁니다. 강렬하게. 그래서 짝을 짓고 싸우고 그렇게 돼서 짝을 이뤘다. 그건 뭐요? 평생 같이 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주례할 때 그렇잖아요.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그렇죠. 죽음이 서로 갈라놓기 전까지는 어떤 일에서도 같이 동고동락 희로애락을 같이 해야 된다. 희로애락.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주례 보편적인 주례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동물 세계에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을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리더에 의해서 따라가는 바로 기러기 무리들에게 부유형으로 따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나 충성을 왜 잘해야 할까요? 성경에 말합니다. 왜 충성을 잘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네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지 관.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한 형제간에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 이론 속에서 어찌 됐든지 뭐 하라고 말한다고요? 죽도록. 그래 죽을 지경에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고 우리가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충성을 어디서나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에서나 충성을 잘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죠. 아니 불충성하고 그렇죠. 자신의 사회의 기밀을 유출시켜버리고 그 사람한테 또 맡겨요? 아니죠. 그건 세상 말로 고양이한테 못 맡기는 격이 돼? 생선 맡기는 경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고양이한테 어떻게 생선을 맡깁니까? 불충실한 사람한테 배반자한테 배신자한테 또 맡겨요? 배신자는 또 배신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배신자가 배신하고 그렇죠. 불충실한 사람은 불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나한테 맡기지 않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해야죠.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두 가지를 경영해서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죄도 잘 지어. 죄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죄 짓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세상도 잘 섬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세상에 가서 충성을 해요. 그러나 세상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잘 섬긴 사람.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 생겼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그 세상의 돈에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이런 삶이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 마음에는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느니라. 그렇죠. 아첨하고요. 좀 하여튼 세상이 갈수록 여러분 신실함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지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잖아요. 오늘만 해도 내일 바꾸는 것이 사예요. 오늘 사람들 보면 너무 그냥 유치원 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들을 너무 잘하죠. 능숙능란하게.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아침에 말고 저녁 때 또 바뀌어. 오늘 말씀 내일 또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 이게 바로 뭐가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왜? 인격이거든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요. 인격을. 자기가 살아온 여정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개같이는 잘할 것 같다?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라이프 스타일 이미 습관이 되게 뒤에 나옵니다만 그게 습관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충실한 사람은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나 충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충성의 품성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만큼 충성하시는지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우리는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 하나님. 그게 바로 충성하신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끝까지 변함없이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의 충성.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결단코 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결단코 우리를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충성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오늘 장로님이 인을 쳤어. 성도의 견인이라거든요. 끝까지 인도한다 이거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그렇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충성으로서 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멋쟁이인 거예요.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 아버지 멋쟁이. 아버지 멋쟁이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 없어. 왜? 결코 결단코 어떤 일으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뭐하지도 아니고 떠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그렇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이제 효도하기를 부탁하죠? 사도 요한에게. 같이 봐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죠.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죠. 동생이 여동생이 둘이고요. 다음 남동생이 4명, 6명 있었어요. 6남매가 예수님 말고. 육신적인 그래. 그들한테 안 맡겼어요. 제일로 믿을 만한 사람 누구한테요? 사도 요한한테 맡긴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제일로 장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를 결국은 어디에 같이 가서 동행했어요? 에베소. 그렇죠. 터키잖아 지금은. 터키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러주기까지 무덤이 터키가 있습니다. 에베소에가. 거기까지 충성.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한 효도, 어머니를 향한 충성 끝까지 예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 자기는 그렇지요. 지금 죽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놓치지 않고 또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또 그런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을 바로 말씀드립니다. 자, 사탄이 그렇죠. 너희한테 경배하고 절을 해라. 그래야만 이 세상을 너희 다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뭐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려울 때에 이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에 왔을 때에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핍박이 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3천 5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믿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네가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올 때도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기도한다. 야, 예수님이 중보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별개예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탁에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충성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누구 온대로?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충성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환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날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시다 작다? 크시다. 그러면 어떤 환난 역경 가운데 우리 안전으로 보살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충성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나 섬기지 않은 3, 4대까지 멸망시킨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충성되고 섬기는 사람은 언제까지? 여러분 천대가 얼마나 긴 줄 모르지요. 수천 년입니다. 수천 천대라는 것은요. 1세대가 여러분 한 7, 80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예요? 천대면 몇 년이요? 7천년이요. 7천년이요.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럼 그대로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키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신실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 하늘 땅에 주님과 같은 신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창조자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누구를 어디를 가서도 창조했다는 세상 우주만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거짓이니까. 창조 하나님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충성. 하나님의 충성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다 부요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굶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전 세계. 그렇지요. 세상에서 굶주리면서 잠자리 든 사람이 60억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굶어서 잠자리 든 사람 거의 없을 거라. 예. 부요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해주신. 주님은 발가벗기면서 가난하게 되었지만서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부요하게 해주신 주님이시라. 이게 바로 충성이시죠.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한 것인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자 마지막 심판대요. 그냥 누구 제 말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결코 뭐하지 않는다? 잊지 아니하신다.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부터는 언제까지요? 영혼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충성이죠. 그렇죠. 하나님 충성,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되 언제까지? 이 세대로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보존해 주신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불안에 떨지 말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염려할 것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 걱정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라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안전지대. 이게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의 품성을 우리는 본받을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충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에서 충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충성을 나타내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봉사, 헌신, 희생, 사랑하고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며 이런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헌신이 뭐라 했어요? 충성이라 했잖아요. 그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구제하며 나눔에 베풀며 돌봐주고 이런 게 다 충성이 생활 속에서 충성인 거예요. 그러면 충성의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까? 좁은 것 같습니까? 굉장히 넓어요. 광범위한 충성입니다. 예, 모든 전 영역을 어떤 총괄하는 게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은 뭐예요? 퍼펙트, 리퍼펙트 하라. 나는 전능하지 않느냐. 그런 내 앞에서 너는 생활 속에서 충성해라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충성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더 이제 강조하시냐면 같이 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뭐하라? 충성하라. 자자손손 뭐하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충성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충성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잖아요. 지키도록. 예. 할렐루야.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인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활 속에서 우리의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뭐라고요? 연합하고 동거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고 서로 간에 악의다툼 하면요. 그것은 완전 사탄의 바로 정치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은 하나로 묶는 것도 아니지 분열하고 나누는 역사는 안 하신 줄 믿습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이유 불문하고 형제들 간 서로 모아야 된다고 연합하고 서로 뭐하라고 동거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그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궁핍함을 보았으면은 형제가 어려우면은 같이 뭐 해야 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요. 저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고 저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알고 내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로 관리자로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맡겨주신 것을 이렇게 손을 펴야 됩니까? 손을 닫아야 돼? 펴야지요. 그게 바로 성경의 말이에요. 궁핍한데 형제가 어려운데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충성왕에서는 형제의 궁핍함을 예면하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나를 대신해서 버리신 그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는데 마땅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좀 이렇게 베풀고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은 그게 정상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요 베풀며 나누며 구제하며.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뭐라고요? 히브리적 사고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구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제하고 나누며 베푼 사람을 하나님은요 의인이라고 히브리인들은 딱 정의되어 있어요. 딱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잘 지내야 돼? 안 못 지내야 돼? 잘 지내야죠. 자, 형제들끼리 잘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형제들끼리 있는 이유가 있대요. 성도들이 있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런다고요? 위급할 때 뭐하라고? 도와주라고. 야, 성경이 참 재미있죠. 같이 읽어봐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는 야, 그렇죠. 성경이 참 재미있죠. 위급한 형제를 반드시 뭐 해주라고? 도와주라고.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가 위급하고 힘든데도 예면하고 그냥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나누며 구제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이제 당회에서 저 회의를 안 했으면 필리핀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1월 달에요. 완전히 교회가 태풍 와가지고 완전 홀라당 다 넘어가 보더라고, 지붕이. 주파순교회도 없는데 답답해가지고 카톡만 계속 했다가 지금 어찌할까.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 이번 한 주간 마음이 무거웠을 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돈이 있으면 막 마음껏 쏟아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참 그래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친구도 도와줘야 되지만 또 성경이 참 재밌죠. 자, 같이 볼까요?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렇지요. 네 친구도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 친구까지도 뭐하지 말라고 그래요? 버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야, 성경이 참 재밌지요. 너의 아버지 친구까지 돌봐드려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폭넓은 충성이에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이제는 충성을 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충성을 나타내줘야 돼. 그것이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 형제를 서로 그래야 어떻게 해야 돼? 우애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또한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고?
먼저 알아가잖아요. 이게 충성이에요. 야, 내가 더 성도를 높여주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뭐 해주고 성도를 쓸 것들을 뭐 해주고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힘써라. 그렇죠. 이거 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나누어주면 베풀며 구제하며 베풀며 이렇게 공급하면서 대접하는 걸 힘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는 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성경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복이 있다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게 서로 친구들 중에 가장 깊은 우정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를 꼽아요? 요나단을 꼽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요. 그렇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무엇처럼 사랑했다고?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잖아요. 다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처할지언정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러한 그 충성 누구한테? 다윗한테. 친구와 서로 간 충성의 모습을 보여준 거. 또한 그래서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려고 하니까 뭐예요? 무리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너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의 영생의 말씀인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나는 결코 내가 충성하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가 선포할 때 3,500 하다 우리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끝까지 충성한 베드로 그것처럼. 또한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충성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은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오네시보로라고 그래요. 오네시보로는요. 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자주 뭐 해줬다고 그래요? 격려해줬다고 하고요. 또한 사도 바울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을 때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에 있었을 때도 부지런히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준 인물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보로요. 이처럼 뭔가요 자기의 역할 부분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 보실 때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디서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생활 속에서 특별히 충성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한 성경에 가장 그렇죠. 또 아름다운 충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누군가 하면은 누구예요?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그렇죠. 그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 이민 온 게 바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요,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인 나의 백성은 어머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도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길 원합니다. 어머니 내가 정말로 내가 죽는 일로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고 더 크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결코 떠나지 않아서 다윗의 선조가 되어서 위대한 신앙이 영웅된 줄 믿습니다. 뭐해서? 어머니에게 뭐해서? 충성해서. 그래요. 항상 그 충성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충성하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밝아져. 그런데 늘 배반이라고 배신이나 때려쌌고 불충신을 했었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 미래에 결코 밝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을 주 이름 축복합니다. 생활 속에서 충성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생활 속에서 충성을 넓혀가겠습니다. 예,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넓혀가야 돼요. 생활 속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가장 넓은 범위 바로 품성이 충성의 품성이라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충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충성하는 것을 내가 습관화돼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습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습관은 제2의 천성이요. 여러분요, 자라온, 서로 말씀드렸죠. 자라온 그 환경의 그 라이프 스타일, 패턴, 그것이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성 싶은 나무는 언제부터 알아본다? 떡잎 때부터 알아본단 말이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온 그 환경을 쭉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도요. 그 사람이 살아온 게 너무 부정직해. 너무 거짓이 많아. 너무 잘못된 삶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변했다고 믿어요?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인격이 이미 뭐가 됐으니까? 습관화 됐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다 우리도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이면 이제는 충성을 생활 속에서 뭐 하라고? 습관화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습관화돼야 돼.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항상 뭐 해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나쁜 일을 같이 간 사람은 금묵자극이야. 그 사람 붙어 있으면 여전히 똑같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축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작은 것을 놓친 사람 큰 것을 놓친다고 그래서 소탐 대신에 너무 작은 것에 욕심내다 보면 큰 걸 잃는다. 똑같은 원리가 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이에요. 늘 거짓말 말고 늘 못된 짓 말고 늘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나머지는 더 큰 일을 벌인 거예요. 작은 것도 성실하고 작은 것도 진실하고 작은 것도 충성하고 작은 것도 신실하게 다 살아왔어. 이 사람은 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신실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뭘 보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보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럽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교회 사이즈가 크면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슨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 거,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의 생활 패턴이 어떤 패턴이고,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지. 그건 안 보고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사소한 것에도 충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인 것처럼. 자,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하지 같이 볼까요? 너희가 만일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죠. 누가 나한테 맡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충성을 할 때 하나님 보고 알고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참 재밌죠. 나를 어떻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충성이 체질화돼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계속 충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면요 내 몸에 배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라는 것도 몸에 배어서 나온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충성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래서 성경은 같이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어느 때까지나 충성을 해야 돼. 우리가 맡았으면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 하다 말다. 충성하다 안 하다. 이러면 불안해서 누가 맡깁니까? 사람이 한결같아야 한다. 그래서 시종일관이라고 그래요. 한 처음부터 끝까지 참 동일하고, 예? 그런 자세 태도가 성공한 거예요.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같이 봐요.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자,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야,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뭐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눈이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살게 동행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 수종들게 해주신 거예요. 불충실하고 배반자, 배신자를 하나님이요 가론자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거기서까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 단칼에 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한결같이 충성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고 살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이 얼마나 소중하면 성령의 열매도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에서도 충성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충성이란 단어가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습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야 돼요?
습관해야 돼요. 왜? 충성된 사람은 뭐가 많아? 복이 많잖아요. 같이 보면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부정부패 해가지고요 축적해봤자 나중에 들통나면 더 감옥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다 답이 나오잖아요. 속히 부하고자 하면 안 돼요. 순리 따라서 그냥 하나님 주신 복 따라 살아가면요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뭐가 많다고 그래? 복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만 복입니까? 아니라니까.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복, 그렇죠.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후손의 복, 모든 게 다 복인 거예요. 돈만 복이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 그 성경은 말하잖아. 충성된 자가 뭐가 많다고? 복이 많다고. 옆 사람 충성되게 살면 복이 많답니다. 바로 그겁니다. 충성되게 살 때 복이 많다고 성경은 딱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양약이 된다고 그래. 그래, 양약. 양약은 뭐요? 보약이잖아요. 아, 이거 충성되면 언제나 보약이야, 양약이야.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어떤 사람한테? 충성. 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니까, 충성을. 그래서 충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내 주변에 충성된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생활 전반 속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잠언했는데요. 그렇죠. 그 말씀 꼭 보셔야 돼요. 예.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대로 금묵작이라고. 그대로 되거든요. 충성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충성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늘 넘치잖아요. 성경의 여인들도요. 남자도 여자도 직분자를 세울 때는 뭐한 사람을 모든 일 어떤 사람을 세워라?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충성이 습관해야 돼요. 완전히. 몸에 배었으면 자동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남의 것도 훔치지도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뭘 나타내라? 신실성으로 나타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충성으로서 일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충성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바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에요. 그는 내 온 집에 뭐 했다고? 충성했다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언하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라고? 충성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여 하늘에서 귀한 상급받고 살라는 말씀. 옆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여 하늘에서 귀한 상급받고 살겠습니다. 시작.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여 하늘에서 귀한 상급받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그런 결단, 바로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봐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 할렐루야. 그렇죠. 어디서나 뭐요? 지도자가 되는. 그렇죠. 축복이죠. 그렇죠. 어디서나 다스리는 축복. 예. 어디든지 다스릴 수 있는 축복. 뭐한 사람이? 충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과 평가와 인정을 받는 그 충성의 사람이 바로 어디에서나 다스리는 축복 받는다. 또 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뭐한다?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 야, 그렇지요. 흡족하게. 여러분 얼음에 땀 뻘뻘 나고 탁 더울 때 뭐요?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 결론적으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죠? 주님의 즐거움에 뭐예요? 참여하는 축복이죠. 예, 뭐한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시종일관 끝까지 하늘날 갈 때까지 충성, 봉사, 헌신, 희생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어디서나 충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충성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충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하는 것을 습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충성의 품성을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충성을 나타내겠습니다.
충성하는 것을 습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성의 품성을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충성을 나타내겠습니다. 충성하는 것을 습관화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은 어디에서나 충성을 잘해서 받는 축복은 어디에서나 다스리는 축복,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축복,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2월 품성의 충성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충성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범위한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 생활 속에서 충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충성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 아버지 습관화되는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축복받는 삶이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배반자 배신자 불충실한 사람과 함께하여서 모든 잃어버린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서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한 사람 성도들과 저들의 모든 영역에 하늘의 땅 신령한 보로 다양한 보로 보상하여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